집세라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시다. 늘 설교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아마 천국 백성들, 하늘 가족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욥기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42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욥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1장 2장에 가서 보면 욥이 당한 참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도 생일 잔치하는 날 집이 무너져서 10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또 모아놨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또 욥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질병, 몸에 질병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아내는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욥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지요.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준다합시고 욥에게 인과 음보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얘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변론하면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서 세 번씩이나 거듭거듭 이 욥의 상처를 위로해 준다 쓰고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 속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때로는 위로한다 합시고 상처를 더 준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문제거리를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상처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까닭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하면서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데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그 모양 그 꼴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의의를 가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손을 잡아주면서라도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하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돼야지.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과 상대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가고 말아요. 또 우리는 생각 없이 불쑥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상 회복이에요. 42장의 주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욥기서 세 번째 부분에 원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이 아침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원상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곤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10자녀를 잃어버려요. 자신에게는 불치의 병이 걸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니까는 첫째는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좀 보시죠. 9절에 가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은요, 단어는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제사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를 보면 제 아무리 장엄하고 값비싼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은 걸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저도 깜빡해서 새벽에 그렇다고 축복을 본 게 아니라 오늘 낮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있으면 3시까지 축복 본 사람이다. 네, 그랬어요. 오늘 축구 졌어요? 이겼어요? 왜 졌어요? 참 난처한 질문이죠. 실력이더라고요. 새벽에도 끝나고 와서 전 보니까는 전반전에 1대5로 이겼어요. 그죠? 후반전에 골이 5분, 8분,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결승에 올라간 경험이 있고, 우리는 결승에 올라간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어차피 2등인데.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저도 어차피 2등인데.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TV를 켜니까는 3대1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잘하면 되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냐? 1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드리냐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제물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제사를 거절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 후에 그 사람의 기도와 봉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베이컨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누굴 받으셨어요? 욥을 받으신 거예요.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욥의 자신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4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내 예배를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이유가 있어. 첫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4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과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욥의 모습,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충고를 보세요. 옳았습니다.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납해 주셔요.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비록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철로 역정 속에서 그 크리스찬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의에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지켰고 나는 이렇게 승리했고 나는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그물에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욥은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러나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의롭지가 않았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정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7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8절에 가서도 보니까는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에서요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그 충고는 정당하고 타당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아마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리신 결론이 욥이 정당하다 했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야, 합당한 말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욥의 말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최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켰다고요?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견뎠다고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고요?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옆에 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정당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내 안에 속 알맹이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을 기쁘시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7절 곳에 보면 나의 종 욥 그랬어요. 나의 종 욥. 8장의 8절에 가서도 두 번씩이나 나오지요. 나의 종 욥을 봐라. 나의 종 욥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없기 때문에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옆에 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향기가 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아니 정신 차려 예수 믿는데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냥 숨기고 살면요, 그건 사단의 밥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 공경을 돌이키신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 자, 10절도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자신이 당한 곤경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장에 가서 보면 욥의 문제는 욥이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10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건강에도 적신호가 와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1장까지 오면서 욥은 그 어렵게 당한 그 공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중보 기도하는 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드렸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와 짐작을 해보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서운한 감정 왜 없겠어요? 적개심 왜 없겠어요? 힘든 것 가운데 위로해준다 시고 와서 욥의 문제를 계속 건드리니까는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욥이 하나님 저 친구들의 마음 이제 그 내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들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그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은 욥에게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할 일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고 욥이 취할 태도도 역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문제를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의 문제를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세 번째로 오느냐? 첫째는 고통의 세월이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죠.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에 의해 시작된 욥의 곤경은 하나님의 자비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욥을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 사단에게 내어주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욥의 고난은 그 해결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공경은 그게 두 가지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갈 때 곤경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을 수 없는 공경이,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친구들과의 원한을 풀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공경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축복을 받아요. 10절 끝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돈이 어떻게 해서 길거리 떨어져서 없어졌어. 마트에 가서 돈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뭐 지금의 카드가 있으니 핸드폰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좋은 세상이지만요, 이 돈을 잃어버린, 무언가 내게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전단지가 전봇대에 많이 붙었어요. 지금은 뭐가 많이 붙어있어요? 강아지. 집 나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까지, 그죠? 그리고 거기다 밑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품종, 무슨 개라고, 또 암컷, 수컷, 종류까지, 성별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무슨 색이라고까지도 해요. 참 자세히. 그리고요, 그 주인 전화와 연락처를 하고 반드시 그 아래 가로를 쳐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잃어버린 개를 연락 주시거나 찾아주신 분에게 얼마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까지 매겨놓은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뭐 30만 원이라든가 100만 원이라든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300만 원짜리가 있는 걸 봤어요. 와, 난 놀랐어. 개가 1000만 원짜리 이상이 된대요. 그걸 찾으러 갈 걸. 그러니까 내 집에 기르는 애완견도 잃어버리면요, 속상한. 그러기에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욱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고스란히 찾는 것을 보니까는요, 감격스러워요. 10자녀를 잃었어요.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은 10명의 생명을 다 앗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짐승 재산들을 갑절이나 배나 더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낸 신앙의 장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소유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을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욥을 조종하며 자살을 강요했던 부인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10자녀들, 그들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자매 친구들이 한 알음씩 선물을 끓여가지고 욥에게 오는 장면을 보세요. 욥의 집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욥의 고통을 서로 이제 위로하는 정겨운 장면이 벌어져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가.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가? 첫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교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서로의 감정을 풀고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감정 있으면 푸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옆집에 사람이 개 짖는다고 이렇게 문 앞에 나오는데 한번 뻥 찔러봐요. 그 얼마나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그냥 그것도 풀고 용서해야 돼. 안 풀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우리 풀어버립시다. 교회는 감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옹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간 교회가 폭발이 돼요. 세 번째로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아니, 폐업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보셨어요? 가게 그만두면서 세상 말로 정신 나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피셔라는 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남의 흉을 볼 경우 흉을 보는 사람의 가치가 다 떨어진다. 어떤 사람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이 놀림을 당할 경우를 생각을 해라.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내 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왜 떠났는가? 못된 놈이라고 역정을 내기 전에 왜 떠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계세요. 뭐냐면 첫째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자, 욥의 문제를 보세요. 고통, 실패, 좌절, 친구의 공격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 나를 찾을 때, 내 문제를 찾을 때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의 문제는 욥기서 42장에서 언급된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면서부터 욥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친구들에게 변론을 얘기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옆에 보면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섰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이 바로 서니까는 문제는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문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내 문제라니까요, 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문제는 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경을 돌이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